성도 여러분, 간밤에 평안하셨는지요? 잠에서 완전히 깨셨습니까? 혹시 요나의 잠에 머물러 계시는 것은 아니시죠? 어느새 7월도 중순에 이르렀습니다. 7월 14일 월요일 이른 아침에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시편 묵상을 무사히 마치고 토요일부터 드디어 잠언 묵상에 들어섰습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된 책으로 마침 한 달의 날수와 비슷하기 때문에 간혹 잠언을 귀히 여기시는 분들 중에는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으시면서 달마다 잠언을 반복해서 통독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한 달이 30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마지막 날에 2장을 읽으면 되죠. 2월에는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자, 좋은 방법인데요. 다만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사실 딱히 통독이 필요한 그런 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지혜의 선집이기 때문입니다. 선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라는 뜻이죠. 백과사전을 통독하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앞뒤 맥락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펼쳐서 몇 절 읽으셔도 그것으로 충분히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읽게 될 10장부터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10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대체로 한 절 또는 2절 정도 안에서 주제가 정리되는 아주 짧은 잠언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지난 토요일로 시작해서 어제 주일 그리고 오늘 말씀까지에 해당하는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비교적 일관된 흐름에 따라서 전개가 됩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교훈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들에게 교훈한 게 아니고요. 지혜의 스승이 제자에게 친밀한 호칭으로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권면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짐작이 됩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큰 틀은 이 지혜를 따르라라는 권면인데 이걸 이제 명백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의인화된 두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음녀와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왜 모두 여자로 의인화가 되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지혜는 입에서 입으로 전수되는 것이었고 대개는 이제 같은 성별 안에서 전수가 됐습니다. 여성들 사이에서 전수되던 지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성경 안에도 아가서나 잠언 후반부에 이 지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잠언 1장부터 9장은 남성에게서 남성에게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전수하는 지혜였기 때문에 그 지혜와 어리석음 이 제자가 추구해야 되는 아들이 추구해야 되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일부러 여성으로 의인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여성의 유혹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장이 그 끝부분인데 5장부터 7장까지가 음녀로 상징되는 그 어리석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8장에서 드디어 음녀가 아니고 어리석음이 아니고 지혜가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세상의 질서를 확인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마무리하는 대단원이 되는 이 9장에서 잠언은 두 여인의 초대를 아주 극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어느 잔치에 참여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단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 결단을 한 사람들이 잠언을 1장부터 9장까지 읽은 다음에 9장에서의 이 초대를 들으면서 스스로 결단한 사람들만이 이제 앞으로 잠언의 두 번째 파트 10장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그 실천적인 짧은 잠언들을 단순한 격언 모음집이 아니고 사자성어 모음집이 아니고 스스로 선택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주일 말씀 우리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안 읽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7장부터 9장의 말씀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서 7장 끝에 어리석은 여인이 나오고 8장에 지혜로운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결단에 도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이 짧은 잠언들의 모음을 최대한 한번 이렇게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면서 중요한 잠언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통독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어제 주일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어제 우리는 요나서 말씀을 봤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요나서 말씀 볼 건데요.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어제 주일 본문이었는데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는 빈틈없이 완벽한 사람보다는 어딘가 허술하고 인간적인 사람에게 더 마음이 끌릴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 요나가 바로 그런 허술한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선지자다운 위엄 없고요, 사명감 없고요, 변화도 없고요, 고집불통에 심보가 고약하기까지 한, 그래서 너무나 우리를 닮은 친근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허술한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참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인용하셨던 인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요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그 중에서 1장에 나오는 요나의 잠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원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까지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근데 요나가 순종하는 대신에 정반대 방향인 세상 끝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냥 도망을 갔나요?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서 도피하였죠. 요바라는 항구 도시까지 내려가서 배에 올라탑니다. 챙겨온 물품으로 대금까지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지요? 하늘에서 가장 먼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현실로부터 가장 먼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세상 끝으로, 하늘에서 가장 먼 곳으로, 현실에서 가장 먼 곳으로 숨어 들었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든 것이죠.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요나의 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요나의 배가 있지 않을까, 요나의 배 그 밑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부담스럽다거나 내 생각과 맞지 않다거나 이럴 때 우리가 어디로 주로 숨어들게 되는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3가지 배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오해와 편견이라고 하는 배죠.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와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원수 니느웨는 반드시 망해야 한다라는 자신의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배였습니다. 이건 해봤자 안 될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종의 자리를 향한 그 첫걸음을 떼지 못하고 무기력의 잠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귀찮음과 분주함이라고 하는 배였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비교적 거창한 불순종인데 꼭 거창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 바쁜 일상에 치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볼 여유조차 없을 때, 혹은 그것을 핑계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합리화하면서 영적인 잠에 빠져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영적인 잠이 너무 편안해서 스스로는 깨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리지만 세상의 풍파도 안 들리는 아주 조용한 배 위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그렇게 길을 잃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깊이 잠든 요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이방인 선장의 다급한 외침을 사용하셨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때로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라던가 주변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라던가 우리를 그렇게 깨우시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폭풍을 보내실 때가 있죠. 요나의 배를 뒤흔든 그 폭풍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었거든요. 잠든 요나를 깨우고 그가 숨어든 그 배를 부숴서 결국 그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한 은혜의 폭풍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거센 폭풍이 불고 있나요? 그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영적인 잠에서 깨워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사랑의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어제도 말씀을 들으셨고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정리하셨는데, 불평하면서 더 깊은 잠으로 빠져드는 대신에 주님 저를 부르시는군요. 고백하며 눈을 뜨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가장 낮은 곳에서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눔 질문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첫 번째 질문은 과거에 한번 회상을 해보는 건데요. 영혼의 잠에 빠졌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다면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이 계실 때는 나눠보시라는 취지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혼자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인데, 하나님과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나의 일상에 하나님이 임하시게 해봅시다 라고 제가 그렇게 적어드렸는데요. 자,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그 삶 속에서 자칫하다가는 영혼의 잠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사람들하고 부딪히거나 너무 분주해지거나 혹은 나의 편견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나의 두려움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미리, 오늘 이 아침에 미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일상에 하나님이 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음악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묵상하신 후에, 이 나눔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신 후에 오늘 새벽 묵상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찬양이 아니고 계속해서 배경 음악을 더 들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찬양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